오늘 이 팔복 설교 마지막 8번째 설교입니다. 설교 제목을 행복한 고난으로의 초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행복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7가지 예수님 말씀하신 행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식 행복이 아닙니다. 내식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식 행복이죠. 성경식 행복이죠. 이 행복이 진짜 행복입니다. 우리가 가짜 행복에 속아서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무지개는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우리는 무지개를 잡을 수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만 있지 우리 손으로 소유할 수 없습니다. 무지개 같은 행복은 그래서 환상이지, 그건 참 좋은 환상이지 실제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진짜 아닌 이런 가짜 행복에 얼마나 많이 속아왔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진짜 행복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진짜입니다. 예수님에게서 행복이 무엇인지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행복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구하고 찾는 자에게는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자는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된 우리 예수님의 초대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행복들은 우리식 행복,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세상이 말하는 세상식 행복하고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이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세계가 다른 행복입니다. 이 행복이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이 진짜 행복인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 말씀을 듣던 그 첫 번 대상 청중들도 예수님이 이 행복을 말씀하시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행복하고 전혀 다른 것이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모든 사람의 관심사예요. 행복이 싫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행복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하고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달라야 예수님식입니다. 우리식하고 똑같으면 그건 진짜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한 가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행복한 예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행복한 온유함, 행복한 배고픔과 목마름, 행복한 긍휼, 행복한 마음의 청결과 또 행복한 평화를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8번째 행복이 행복한 고난입니다. 이 앞에 것을 우리가 잘 이해했다면 이 별로 이제 놀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에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행복한 고난, 말부터 이상한 것입니다. 행복한 고난이라는 말은 불행한 고난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고난은 그건 전혀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어떻게 행복해? 고난은 오히려 불행한 거죠. 세상은 사실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고난은 불행한 것이라고 세상이 가르쳐 왔습니다. 불교에서 인생은 고해라. 고해라는 말은 고난의 바다라는 말이거든요. 인생이 고난의 바다라고, 그게 불교적 가르침입니다. 이 고난의 바다라는 말은 고난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인생 전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구원은 이 끝없는 고난으로부터의 구원이죠. 불교에서 구원은 어떻게 그러면 이 고난이 끝나는가?
그 덕도하면 해탈하는 것입니다. 부처의 경지에 이르면 고난 아닌 것처럼 여기게 되는 그런 경지에 이른다는 거죠. 그것이 해탈이고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고난을 불행이라고 보는 것이 이 세상식입니다. 우리식입니다. 우리는 누가 이걸 안 가르쳐줘도 본능적으로 이미 터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싫어하는 거죠. 고난을 피하려고 드는 것이지요. 세상식에서는 고난은 다 불행한 것입니다. 고난을 만나면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난은 슬픔이고 불행입니다. 고난의 깊이만큼 더 슬픈 것입니다. 고난의 깊이만큼 더 불행한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는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그 한계인 것입니다. 그 인생의 대안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 고난은 죽음인데, 그래서 그 현장은 그렇게 슬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복음의 차별성은요, 그 슬픔 앞에서도 기독교는 찬송하는 신앙이 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찬송은 이 기독교 복음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현대 불교는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찬송도 배워가지고 찬불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불교에는 찬송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찬송이 있었습니다. 도무지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성도들은 찬송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찬송은 기독교 복음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고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행복한 사람들에게 천국을 그 축복으로 약속하십니다. 이 천국에 대한 아주 좋은 묘사가 요한계시록 설명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21장 3절 4절인데,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성경이 소개하는 천국은 눈물이 더 이상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모시고 항상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은 찬송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할 때마다 우리의 하나님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간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간증이 가득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난에 대한 전혀 다른 가르침이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고난이 다 불행한 것이 아니다, 행복한 고난이 있다, 복된 고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행복한 고난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성경에서 이 고난의 종류를 아주 잘 정리한 것이 이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19절 20절인데요.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부당한 고난이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한글 개역 개정판에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이렇게 번역했지만, 바로 앞에 번역, 앞에 한글 그 개역 성경에서는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애매한 고난이 있다는 거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이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 죄가 가져오는 고난이 있다는 거죠.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또 한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다.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고난은 부당한 고난이 있습니다. 애매한 고난이 있습니다.
이유를 잘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에 대해서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잘해서 받는 것인지 잘못해서 받는 것인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 애매한 고난이 있다. 그런 고난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고난은 죄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지금 한국에서요, 전직 대통령 한 명은 지금 붙들려 있습니다. 감옥을 살고 있고 이미 재판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은 구속당할 날을 그냥 재고 있습니다. 둘 다 변명을 하고 핍박이니 정치적 공작이니 아니에요. 다 자기가 잘못한 것입니다. 본인들이 잘못한 잘못으로 그렇게 욕을 먹고, 그리고 법의 심판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은 참 불행한 고난입니다. 죄가 가져오는 고난, 나의 잘못이 가져오는, 나의 부주의가 가져오는 고난은 이건 참 불행한 고난입니다. 그런데 또 한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바로 행복한 고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하시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입니다. 세상식에서는 선을 행했는데 고난을 받으면 세상식은 그건 굉장히 억울한 고난이죠. 이건 불행 중에도 불행이죠. 선을 행했는데, 착한 일을 했는데 고난을 받으면 세상에서는 그건 불행 중에 불행으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하면 잘 못 참아요. 내가 잘했는데, 내가 선을 행했는데, 내가 옳았는데 고난을 당하면 그건 굉장히 우리는 억울해하는 거죠. 그런데 이건 우리식입니다. 그건 내식인 것입니다. 세상식 이해인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고난 당하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고난은 절대 억울한 고난이 아니에요. 이건 아름다운 고난인 것입니다. 이 행복한 고난인 것입니다. 이 9절 이어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그냥 생각 없이 배우고 그냥 세상에 있으면서 젖어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사고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거기 혼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선을 행해서 고난을 받으면 그거 억울한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고난을 위해서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 그러시고 예수님 받으신 고난이, 우리 예수님 받으신 최고의 고난은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모범이다. 이 십자가 지고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야 할 길이다 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는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핍박과 고난이 행복한 고난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영원한 상급이 있는, 그래서 참 행복한 고난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거기 영향을 받아서 안 되겠습니다.
그건 지나가는 소리예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세상은 그냥 아무 소리나 막 해대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냥 우리가 놀라고 충격받고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역사의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소리보다,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말씀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이 행복이다, 행복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두렵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고난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능적으로 고난을 꺼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능대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본능조차 살면 그건 망하는 것입니다. 본능조차 사는 삶의 끝은 그게 지옥인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기를 원해요. 잘 살고 싶어요. 복된 삶을 소원해요. 그런데 그 행복을 소원하지만 본능대로 삽니다. 본능을 쫓습니다. 본능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 틀린 것입니다.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세상의 소리, 세상의 말, 사람들의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수없이 들었잖아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살았잖아요. 세상이 뭐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살았잖아요. 행복하십니까? 그래 봤더니 행복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인생은 행복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에 그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 행복한 고난, 하나님이 말씀이 옳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하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행복한 고난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그것은 의를 위한 고난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공격당하고 욕먹는 경우입니다. 예수 믿어 오시면서 이런 일을 만나 오셨습니까?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면 절대 이런 욕 안 먹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 위해서 살려고 할 때 그때부터 방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편에 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때부터 회방이 있어요. 방해가 있어요. 그 일 때문에 공격을 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예수를 모르는 자들로부터 조롱을 받습니다. 멸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이 거짓 복음의 대표가 뭐냐면 고난을 빼버린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기독교입니다. 십자가는 내걸어요. 십자가는 여전히 장식으로 섭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의미하는 고난이거든요. 십자가 정신의 의미는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입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빼버리는 것입니다. 고난을 빼고 전하는 거짓 복음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이 의를 위해서 받는 핍박, 이 고난이 행복한 고난입니다. 팔복의 마지막 복인데 우리가 이 팔복의 구조를 보면 8개에 관한 복에 관한 말씀 중에서 이 마지막 복의 설명이 더 붙었습니다. 그게 11절과 12절인 것입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고난, 그래도 고난을 싫어합니다. 고난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지나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독 강조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이 의를 위한 고난, 이 고난을 받는 자는 행복하다. 이렇게 예수님을 초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행복한 고난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진짜 믿으려면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을 당하면 놀라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격려를 보십시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런 고난이 있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의를 위해서, 이 의의 내용이신, 이 의의 실제이신 우리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이 복됨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의 때문에 받는 고난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에서 이 거룩한 고난, 이 기쁜 고난, 행복한 고난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으시기를, 그래서 참 복된 자로 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